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내지는 축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의 믿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에 너무 치우쳐서 때로는 기복신앙에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정말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첫 번째 상급은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른 봄에 우리가 파종을 하면은 그 파종된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가 와야 됩니다. 그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서 여름이 되면은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어서 그 식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잘 익어갈 즈음에는 태풍이 불지 않아서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과일이 맛이 없어지겠죠. 이처럼 자연 환경과 조건이 잘 맞아져야만 결실을 잘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 조건과 환경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결코 선택하거나 좌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자연에 관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의 환경과 조건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환경을 잘 조성케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많은 수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얻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먼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지 아니할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은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필요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셨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은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후에 머지않아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다른 골목에 달아들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 이제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그 앞에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바로와 그 애국의 군사들은 홍해가 넘침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숨을 대고 맙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도저히 깨트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되 제7일 때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사장을 앞세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들이 크게 외쳤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모든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리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민족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것에 안주하면서 누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을 끝난 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인 영생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 인생의 항로가 끝나기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들고 갈 때에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후손을 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손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후손을 바라지만은 때로는 후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을 때에 그들의 몸은 인간으로서는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손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급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텔레비전 보면은 마라톤 시합을 보게 됩니다. 그 마라톤 시합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리고 혹독한 그 거리를 뛰어갑니다. 42.195km를 달려갑니다. 그들이 차츰차츰 결승선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서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탈락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규정대로 그 가야 할 길대로 아니 가고 길을 벗어났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길을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탈락되고 상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와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쫓아가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즉 하나님께서 본인을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뭘까요? 행복일 겁니다. 행복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 본인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을 붙들고 이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전쟁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며 원수를 무너뜨리고 다스시 백을 당하고 그 대적을 칼로 쳐서 무너뜨린다 하셨는데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활기차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